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에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이름들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조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에 또한 여기에 이름들은 없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늙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쪽으로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게 해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통일왕국인데요. 다윗부터 이게 이스라엘 건국은 사울왕입니다. 1대는 사울왕, 2대는 다윗왕, 3대는 솔로몬왕. 솔로몬왕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깨닫고 공부할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입니다. 다 역사책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건국. 그래서 거기에는 사울왕의 통치 40년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다윗의 등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등장과 사울왕과 다윗의 이렇게 서로 사울왕은 다윗을 쫓고 다윗은 광야에서 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왕이 범죄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간음합니다. 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또 말년에는 또 한 번 범죄를 일으키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그것이 인구조사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넣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요, 이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솔로몬 왕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루고,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면요, 북쪽과 남쪽에 이래 서로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북쪽에 활동하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 불이 임하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또 아합과 맞붙는 것,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이렇게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신앙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십니까?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으면요, 아주 긍정적으로 적은데, 이것이 남유다 중심으로 왕조,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요, 우리아의 아내 안 나옵니다. 단지 다윗의 치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도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어떤 범죄가 잘 나타나 있는데, 또 역대하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이런 쭉 왕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떤 왕들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훑어보고, 또 주일 오전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여기 보면요, 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르호보암 때 두 나라가 갈리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북쪽은 한 200년 갔어요. 한 209년 가고, 남쪽은 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한 136년 정도 남유다가 길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솔로몬 왕의 통치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 소원하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나이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이 날을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 아내들이
솔로몬 왕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였으나 솔로몬 왕의 마음이 아비의 다윗 왕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데, 르호보암 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복 여로보암 왕이 되어 10지파를 차지하였습니다. 남쪽은 두 지파만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데, 그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요한계시록까지 12번째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가지고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나이 들어가지고 생산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라헬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12아들을 보면요, 먼저 아내가 된 것은 레아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의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레아에게 자식을 주므로 첫째 아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 또 딸도 디나를 한 명 낳게 합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실바가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이렇게 낳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못 낳으니까 야곱에게 자기 여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가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늦게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겁니다. 라헬이 뒤늦게 이제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께 구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구하면요, 거기는 허탈하고 허망하고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늦게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얻었으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줬다. 나의 부끄러움. 그동안 자기 외모에 치우쳐서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심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 봅니다. 외모.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이 믿음으로 구하여 요셉을 얻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아, 역시 영으로 구하는구나. 영으로.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이 영으로 구하니까 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하면요, 그 하나만 딱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의 것을 또 구할 줄 압니다. 또 그 위의 것을 또 구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뛰어난 것은요,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운다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은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복에 복을 다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을 구할 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소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또 신장을 튼튼하게 하시며 근육계와 신경과 모든 내가 튼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라헬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도 하면서 또 어떤 기도를 하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 전에는 라헬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다. 그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그것은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나가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재인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적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비라를 야곱에게 붙인 거예요. 야곱에게 붙이는데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인위적으로 하는 거. 단에게 야곱의 영향이면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도록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를 다해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만 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있습니다. 첫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출가할 때에 갈렙이 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며 갈렙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다 달라는 거야. 다 달라. 위에 것도 주고 밑에 것도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만 구하는 게 두 개 다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예. 문제는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하면요, 구하는 게 다 한정적입니다. 아주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에 속하면요, 구하는 게요, 무진장합니다. 구해도 크게 구하는 거예요. 크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에는 이런 기도 할 줄 몰랐어. 대리만족하려고 비라를 야곱에게 붙였는데, 그래서 했는데, 늦게서 이제 철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기도가 붙어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 그래서 라헬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원하나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라헬이 노산하는 거예요. 노산. 낳을 힘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아들을 낳는데 기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녀를 낳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낳으려면 힘들어. 그래서 라헬이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숨이 붙어 있을 때에 나의 슬픈 아들이라는 거야. 나의 슬픈 아들. 그래서 베논이라 했습니다. 베논이. 이를 듣던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고쳤어요.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베냐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서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와 우의 싸움입니다. 율신과 다신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너희가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오른손에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살펴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왕의 처음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불경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지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저기서 사무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딴 데 눈 돌릴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게 주므로 먹어. 이 더불어민주당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와에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냐? 뱀이 줘서 먹었나이다. 뱀이 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했나야.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뱀이 줘서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여자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물리쳐야지요. 이름만 되는 아는 목사들이 말입니다. 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너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 짐승의 소리는 울음소리 무엇이니까? 예.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나이다. 이 변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그래서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가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네. 유다를. 다윗 왕조가 이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스에 넣는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라 되어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심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신약시대에는 베냐민 지파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이 이마에 인을 맞는데 그 12지파 중에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게 하는 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이 나라를 살리고 젊은이가 나라를 망한다 했어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우는. 여러분, 저기 강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하면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의 교도를 부리고 자기와 있었던 젊은 사람들의 교도를 따라서 말다가 반란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로보암을 내치니까 열지파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편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가면은 북쪽의 아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에 속한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9개의 왕조가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근데 그 남쪽은 아니죠. 단일 왕조죠. 단일 왕. 남쪽은 유다 왕조, 다윗 왕조로 이렇게 쭉 이렇게 1대부터 20대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1대부터 19대까지인데 거기는요 9개의 왕조가 있는. 좀 길게 간 왕조가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아합을 낳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아하 왕조를 쳐버리는 예후 왕조가 좀 오래 갔는데 이렇게 북쪽은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3대 선왕이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또 누굽니까? 요시야 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악한 왕들이 있지만 또 선지자들이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자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도 하늘에서 떨어진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불은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능력의 지판을 짓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불이 붙는 제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음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여기는 참선지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아왕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을 꼬셔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적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왕 주변에는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한 명 있는데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를 불러오라 했어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그래서 아합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사자가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이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려간 미가야가 아왕 앞에서 말한 것은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자, 미가야가 본 것은요 땅의 일이 아닙니다. 미가야가 본 것은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회의가 열린 거야. 그 회의는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악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까불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할꼬. 이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사탄이죠. 사탄이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아합왕이에요. 아합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깁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열왕기하는요 처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활약입니다. 열왕기하부터는요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영의 생각을 내게 갑전이나 주십시오. 이것은요 직역하면 성령 충만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 그래서 너는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나를 보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불수레와 불만이 내려와서 격하여 엘리야를 태우고 성천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으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없어진 겁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숱한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이 엘리사에게 일어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엘리사는요 5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북쪽에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부터는 남북 간의 왕들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가 있는데 아합의 신복으로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아합의 집안을 치라는 거야. 아무리 악인이 튼튼하고 건세가 있고 실세가 있고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천적이 나타나는데 예후란 천적이 나타난 거예요. 튼튼합니다. 이 오므리 가족이 튼튼한데 이걸 무너뜨리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예후라는 인물. 이 예후는 누가 기름을 붓게 하냐? 엘리사가 청년을 심부름시켜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 기름을 붓는 이유는 아합 집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아합 집을 남기지 말고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제 엘리사 심부름 온 청년입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었는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주사파가 설치고 까불죠. 하나님께서 인물 하나 세우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는데 이 북쪽에는 아합이 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예. 요람을 다른 말로 여호람이에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하였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쪽배는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하는데 그 중간에는요 여호람 다음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있어요. 아달랴. 아시아 있고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자 그 음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지가 여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왕이 되고. 근데 여호야다의 그 아내 여호세바가 갓난아기 1살짜리를 빼돌리는데 그 애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아달랴도 요아스. 요아스의 다음에 아마사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하는데 그 중간에 빠진 왕들이 아달랴가 왕조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아시아,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 아달랴, 그리고 손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마샤 4명이 빠졌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시아가 죽자 대반역을 일으킵니다. 대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죽이고 여왕이 되는데, 아무리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요 절대 못 죽입니다. 모든 히브리 여자에게서 낳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 해요. 낳는 족속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헤롯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꿈에 흠모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꼭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내 요세바, 다른 말로 요사밧이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성전에 숨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짓밟을 때에 몰래 성전에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달랴 다음에 왕이 되는 요아스. 7살 때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전 보수도 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숭배자가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 중에는 바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양육한다. 이스라엘 건국 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신앙과 종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 되려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게 열왕기하는요 남북 간에 이렇게 북쪽에는 악한 왕들과 있고 또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가 있고 또 남쪽에는 뭡니까? 선한 왕들이 있는데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나서 그게 이제 뭐냐? 마지막 장에,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이 유다 말기를 보는 거예요. 유다 말기. 유다 말기는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완전히 막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나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또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끌려가고 나서 누구를 세운? 그 아들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족보에는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을 갈 때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네.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18세 때에 왕이 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있다가 누구를 대신 세우냐? 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망하려면요 이 왕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망하려면. 그래서 여호야긴이 끌려가서나 거기서 푸대접을 받다가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족보에는요,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